예,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7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 교회의 큰 축이 두 가지 축이 있죠. 하나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또 하나는 이방인 신자들이 섞여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그것은 어떤 한 특정한 사람들 그룹에게만 쓴 것이 아니라 그 양쪽의 그룹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쓰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딱딱한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합니다. 또 실제로 삶도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그 속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꽉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기 전에 율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첫째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냐 하면 너무나 딱딱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재미없어요. 자유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종을 만들려고 부르신 게 아니죠. 믿으십니까? 나의 멍에를 매라. 그럼 멍에 매면 힘들 것 같은데 매보세요. 전혀 안 힘듭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고 순종하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유함이 없다 그러면 조금 진단을 잘 해보셔야 돼. 이건 온전한 길로 가고 있지 않다. 내가 자꾸 경직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 기도도 해야 된다. 헌금도 해야 된다. 선교도 해야 된다. 봉사도 해야 된다. 해야 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 된다. 그것은 종교생활이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기쁨이 있는 참 자유가 있는 믿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로마 교회만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의 교회들 가운데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런 신자들, 첫째, 자기 자신의 기쁨과 자유도 뺏기지만, 이런 사람들이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판단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다른 사람을. 그래서, 이런 분들이 꽉 차 있는 교회에 가보면, 무거워요. 목사님이 웃기는 말을 해도 웃지를 않아. 어디서 웃어. 막 그냥 얼굴이 굳고, 딱딱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으니까 매력이 없죠. 진리의 영이 임하면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 이 로마서를 그냥 이렇게 이런 책을 몇 달 동안 왜 이걸 봐야 돼? 그러시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도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단하는 거예요. 진단. 그래서 그렇다. 그럼 어떻게 돼요? 조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겠죠. 또 하나 아주 심각한 사람들이 또 있었죠. 그러면 자, 율법적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딱딱하면 안 되니까 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자유가 지나쳐서 뭐가 되죠? 방종이 된다. 아무런 가책도 없이 아무런 어떤 그런 신자의 도리를 다 저버리고 자기 유익만을 쫓아서 쾌락만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아무런 어떤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 연약한 모습을 계속 왜? 은혜를 주셨으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 폐기론자들, 이방인 신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은혜면 다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삶의 도덕이나 윤리적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삶의 열매들이 굳이 그렇게 나타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자유가 지나쳐서 방종에 풀어놓는 신앙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우리 힘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경직되게 살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런 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가 그 양쪽의 균형을 잡아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설교하고 제가 좀 들어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그랬잖아. 그럼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를 악물고 막 살아야겠다. 너무 방만하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니까 정말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살짝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또
율법주의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기쁨이 없고 딱딱한 그런 신앙생활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다시 또 반대편.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한 사람의 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로 죄를 깨닫고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으면 그때 일시적인 사건, 원타임으로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 죄가 깨달아지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성화의 과정,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다 된 것 같이 보이는데 어느 날 내 모습을 돌아보면 너무 아닌 거야. 그럼 다시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또 이렇게 정말 스트릭하게 또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내 모습을 딱 보니까 기쁨이 없어. 자유가 없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또 딱딱해지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죠? 다시 또 주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겠죠.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결론적으로는 그렇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방만하게 나 자신을 그냥 베어버려둔 채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는 그런 어떤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것도 문제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보면 법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 형제들은 누구죠? 로마 교회에 있는 형제들이죠. 오늘날에도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법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법은 율법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사실 인간이 사는 세상은 법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법은 유익한 거예요. 예전에 법이 없었던 시대에는요, 힘센 사람이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힘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법이에요. 그래서 법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을 보호받고 재산을 보호받는 거예요. 법이 없다. 그럼 무질서한 세계가 되겠죠. 이 법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 한번 정해지면 모든 사람,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국가 권력기관의 3권 분립이 있죠. 입법과 사법과 행정. 자, 그러면 입법은 뭐죠? 법을 만드는 기관이에요. 누가 만들죠? 이 미국의 법은 누가 만듭니까? 대한민국의 법은 누가 만듭니까? 상원의원, 하원의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거예요. 법을 상정하잖아요. 이런 법이 우리나라에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상정하면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기관이 국회예요. 그런데 입법기관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일단 만들어지면 이제는 반대했던 사람들도 전부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안 따르면 어떻게 되죠? 사법기관이 있죠. 그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검찰이죠. 그 법을 어기면 누구도 예외 없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큰 법이 하나 지금 아주 혼란 가운데 있는데 미국은 이번에 다 통과가 됐어요. 이제 전체적으로 미 전역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권리를 옹호하겠다. 이제 다 인정하겠다. 그래서 모든 주가 다 그 동성애에 대한 어떤 그런 합법적인 그런 법을 발의하고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만 이제 도장을 찍으면 다 끝난대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어서 갖고 오라고 나는 무조건 찍겠다. 그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은 조금 상황이 달라요. 한국에서도 이 동성애자들을 모든 사회적 불이익에서 보호하겠다 그래서 그 법을 이제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서 상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동성애자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는 법이라고 이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는 그것을 전체 반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그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는 목사님들도 설교도 쉽게 못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렇게 나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현실적으로 법으로 이게 통과되면 저도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어떤 뜻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일을 하는 게 그 법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기독교 단체들,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1인 시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일단 법으로 정해지면 우리가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상관없어요. 이제 더 이상. 그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사인하면 큰일 납니다. 잘 읽어보시고, 제가 한번 이사 한번 잘못했다가 한 몇천 불 손해본 적이 있어요. 한 2달인가 3달밖에 안 살았는데 그거를 자세히 보니까 몇 페이지가 되는 거 잘 안 읽어보고 이제 사인했는데, 네가 만약에 그거를 1년을 안 채우고 가면은 몇 달치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억울해서 그걸 한 1년에 넘게 해서 결국엔 다 갚았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 사인이 무서운 거구나. 우리는 그냥 말한 거 물릴 수 있다고 얘기지만 사인해서 법에 딱 걸리게 되면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그런데 이렇게 무섭고 무시무시하고 파워가 있는 법도 그 법을 적용받을 대상자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주 악한 짓을 했어. 사형 선고를 받을 짓을 했어요. 그 사람이 걸리면 이제 재판장에 가면 사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사람에게 너무 괴로워서 혼자 목숨을 끊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공소권 없음이라고 딱 나와요.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나쁜 짓을 져도 죽은 사람에게까지는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보면 뭐 대통령도 법 적용받기 싫어서 떨어져서 죽으시고, 또 시장도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영 가운데 없는 분들이에요. 예. 그분도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왜 그래요? 법의 적용을 받기 싫겠다. 그래서 죽으면 그냥 아무리 나쁘고 더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살 짓을 했어도 그 당시에 그냥 끝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로마의 교회에다 하냐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과거에 율법이 있을 때 그 율법의 파워와 율법의 그 능력 앞에 벌벌 떨면서 살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법이 무섭지만 그것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한다. 그러면서 결혼관계의 예를 들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라. 이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결혼은 법적인 효용이 있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혼인을 하겠다고 하고 그 결혼을 하는 순간 우리는 서로 상대방에게 묶여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아무도 나 자신의 몸을 자기 스스로 주장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내 몸은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총각일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했으면 되지만, 어디 여행 가고 싶으면 가고, 어디 쉬고 싶으면 쉬고 내 마음대로 했지만, 결혼을 딱 하는 순간, 이제는 배우자에게 내 권리가 모두 이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다고 막 다른 여자들하고 막 만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동안에는 상대방에게 온전히 충실하고 그 상대방의 어떤 그 영향력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여자는 더 그랬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이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는 여자를 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냥 이혼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자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내가 남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릴 수가 없어요. 이 당시에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남자가 그냥 여자를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고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남편하고 같이 살지도 않으면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봐주지도 않고 사랑도 안 해주면서 여전히 법적으로는 과거에 자기를 버린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할 수 없었던 운명이 이 당시에 여인들의 운명이었어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이것이 법적인 효력입니다. 그래서 남편 있는 여자가 아직 그 남편에게 버림받지도 않고 남편이 죽지도 않았는데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거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그 여인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는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사람들이 와서 나 이 여자랑 같이 살기 싫으니까 이혼하게 해달라. 이혼을 하되 이혼 증서를 써줘야 그 여인이 다른 남자한테 시집갈 수 있으니까 너 정말 이 여인이 싫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려라. 그러면 이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서 살면 된다. 그렇게 해서 남편이 5명 바뀐 여자가 누구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에요. 그 수가성 여인이 남편 5이라니까 어떤 사람은 그 여인이 이 남자 저 남자 막 만나고 돌아다니는지 아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자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5명의 남편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여인이 5명의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버림받게끔 했겠지. 그래야 이혼 증서 어떻게든 받아야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수 있으니까. 시집 못 가면 어떻게 돼요? 요즘 같으면 그냥 비즈니스하고 혼자 편하게 살면 돼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시집을 못 가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굶어 죽는 거, 하나는 몸을 파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야 돼. 그러려면 이혼 증서가 필요해. 그러니까 남편을 바가지를 긁었든지 아니면 질리게 했든지 5번의 이혼 증서를 받아서 남편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지금 로마 시대에 로마 교회에 있는 신자들이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자, 하나는 이혼 증서, 근데 이혼 증서도 안 써주겠다. 또 나쁜 그런 남편이 그냥 버리기만 한 거예요. 네가 맘대로 살아. 그러면 다른 남자한테 찾아가서 살려고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음녀가 됩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자, 그래서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의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졌어도 죽으면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전 남편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겉으로는 멋있어. 멋있게 생기고 아주 훌륭하고 막 그래.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어때요? 힘들어. 기쁨이 하나도 없고 살면 살수록 우리에게 무거운 짐만 얹혀주고 하나 평안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자유도 없고 율법과 살아보니까 열매가 뭐예요? 늘 내가 겉으로는 그 순종하고 이렇게 해도 속은 지옥이야. 아무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과 살아봤잖아요. 과거 우리의 전 남편이었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그 율법과 한번 살아봤는데 내 마음처럼 안 되더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기 전까지의 모든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멋있게 보여도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우리의 전 남편 율법은 멋있게는 생겼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참 자유와 기쁨을 다 앗아가고 결국에는 죄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 가운데 저주받고 죽어가게 하는 그런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살 때는 겉으로는 쫓아가는 삶을 살았지만 속은 지옥이었고 시끄러웠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보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열매들을 맺히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전해 듣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함 받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참 평강과 안식을 주셨다는 그 복음을 듣고 변화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고 교회 안에서 신자가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죠? 다시 옛 남편이 자꾸 생각이 나고 떠오르고 좋지도 않은 남편인데 잘해준 적도 없는데 왜 우리는 그 남편을 잊지 못하는가? 그만큼 죄의 능력이 셉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본성이 육신의 타락의 본성이 아직도 살아서 시도 때도 없이 머리를 들고 우리를 올가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유 가운데 있다가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건 누가 그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이, 그 죄의 본성이 이미 죽었어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죽었으니까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머리로 알면서도 죄의 본성이 이끌 때 다시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율법으로도 끌려가고 해서 그 어려운 스트러글 가운데 아직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남편은 죽었는데, 전 남편은 이미 끝났는데,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남편이 그 괴롭혀가지고 죽었으면 이제 혼자 살지 뭐하러 또 갑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가지고요. 재혼을 어떤 한 분이 빨리 하늘나라로 가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금방 결혼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결혼 안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저는 참 놀랍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금방 결혼하는지 아십니까? 결혼을 해서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고 막 부부가 잘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랑하는 아내가 죽으면 그 아내 생각하면서 혼자 슬퍼하면서 죽을 때까지 살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은 얼른 결혼한대요. 그 반대인 경우는 안 한대. 정말 맨날 싸우고 막 그냥 뭐 부부가 안 맞아갖고 힘들던 사람은 부인이 죽으면 이제 해방이다 그러고 자기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할 것 같은데 안 한대. 그 이유가 참 재밌더라고. 왜냐하면 정말 사이 좋은 부부는요, 함께 있는 것에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거야. 나를 지켜주고 사랑해주고. 그 사람이 없으니까 빨리 누구라도 데리고 와야 돼. 근데 그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야 돼. 근데 둘이 맨날 싸운 사람은 지겨운 거야, 이게. 또 누구를 데려와, 내가. 여러분들은 얼른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다. 그러니까 평상시 행복하면 얼른 결혼하게 돼 있어요.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돌아가신 분은 하늘에서 더 잘 사니까. 여러분들. 자, 보세요.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혼자 살지 왜 또 결혼하냐 이거지.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남편이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랑이 아니에요. 신부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에게 종속되어져 있을 때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 거친 세상을 헤쳐나가는 게 아니에요. 든든한 신랑이 나를 서포트해 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안정감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끔 창조된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다 이렇게 해주셨던 그때는 참 행복하고 평안했는데, 죄가, 마귀가 와서 뭐라 그랬냐면, 야, 이제 너 하나님에게 너무 맨날 이렇게 묶여. 네가 뭐가 모자라서 남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 네가 저 열매만 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네가 더 이상 남한테 아수라는 소리 안 해도 돼. 네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네 스스로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그렇게 유혹을 했죠. 그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우리의 참 남편이 되시고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열매를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됐죠? 남편이 없으니까 이제 내가 남편이 됐나요? 아니죠. 좋으신 하나님이란 남편 대신에 악하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길 원하는 악한 영이 우리의 남편이 된 거예요. 그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겉으로는 멋있지만 겉만 멋있지 실제로 살아보면 그 안에 정말 우리의 참 자유를 주시고 참 평화를 주신 우리의 진짜 남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우리 진짜 남편을 찾아야 됩니다. 수가상의 여인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여인이 귀가 번쩍 뜨였어요. 주여,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 네가 의지하는 것. 네가 붙들고 있는 것.
네가 바라보는 것. 그것이 어떤 존재가 됐건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마시려면, 이 진정한 구원과 평강의 안식을 누리려면 남편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는데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바뀌었던 죽었던 남편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더라.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옛 남편은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는지를 알 수 있냐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믿고 머리로 알아도 소용없어. 뭐냐면 열매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열매가 있으면 지금 내 남편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열매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거룩한 그런 모습을 보여도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지지가 않는다. 영향력이거든요, 열매는요. 나 때문에, 내 삶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받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열매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 그러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해도 우리의 남편은 언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죽은 남편 옛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열매가 없다. 그러면 지금 남편을 빨리 다시 죽은 남편 내쫓고 살아계신 남편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런 분들을 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열매는 언제 맺히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지 하고 노력해서 맺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요, 부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한다? 그거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하나 심어보세요. 나무가 막 길을 쓰고 나 열매 맺혀야지 뭐 하는 거 보셨어요? 그냥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자연히 열매는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뭔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신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거해야죠. 내가 죽으려고 하면 죽어지지가 않습니다. 죽을 수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바꿔요? 우리의 천성, 약점은 계속 약점이거든요. 맨날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 같은 것 때문에. 그걸 노력을 하면 안 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 가운데 푹 그냥 나를 내어놓으면 주님이 그와 같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 있는 교회가 돼야 될 텐데 또 열매를 맺어야지 하고 또 머리 막 하고 그러면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기쁘고 할렐루야. 주야로 말씀을 읽어야지 기도해야지가 아니에요. 선교해야지 전도해야지 봉사해야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옛 남편으로 비롯된 겁니다. 그러면 그런 행위가 많아져서 어떤 퍼포먼스가 많아질수록 교회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은 죽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부자연스럽지 않게 주님의 말씀이 기쁘고 즐거워서 내 속에서 차오르는 기쁨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내어놓을 때 나를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렁주렁 맺혀져 가는 열매들. 그거를 보고 우리가 내가 지금 참 남편에 속해 있구나. 아니면 거짓 남편 아직도 또다시 머리를 들고 들어오는구나. 저는 우리 포트캠프 한인침례교회가 참 남편 되시는 예수님을 모셔서 여러분들 각자가 참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노력하든 노력하지 않았든 여러분들의 삶이 1년이 지나고 나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열매는 우리가 맺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새벽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걸 해야 돼서 하면 그건 짐이에요. 옛 남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7시간, 10시간씩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나 주님이 오늘 눈 뜨자마자 나 주님 전이 그립고 하나님의 숨결이 그립고 말씀이 그립고 기도가 그립고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교회에 있어. 그래서 일주일 동안 교회 갈 때 기다리고 그래서 어떤 분은 토요일 날 갔대죠. 너무 기다리다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로마 교회에 주시는 우리 말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 여러분들 얽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참 남편은 여러분들 얽매는 분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지. 언제 막 무거운 짐을 져.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82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